거룩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부르신 이 시간에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이 더욱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을 제사 드리며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과 발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쓰이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번기라 선포하네
중에 오실 줄을 공기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가장 귀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열정 오직 주를 위해 다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만 더욱 간절히 원하는 충만한 마음 부어주시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거듭 변화될 수 있도록 나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속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잘 먹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아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불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곳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에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둔하리나 귀 조각을 던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신상 모서리에나 벌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던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에덴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저번 시간에는 1절까지 봤습니다. 1절부터 1절까지 봤어요. 받고 오늘은 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로 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모든 천하 만민의 모든 민족들을 족속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백성들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너희밖에 모른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만을 알았다. 왜 이스라엘 백성밖에 모른다고 했을까요? 여기서 보면 알았다고 하는 말이 안다잖아요. 이 안다라는 말이 뭐예요? 야다. 이 야다으거든요. 이 야다으. 이 말은 지시고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사람 정확하게 뭐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말해. 관계를. 머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 관계로 알았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체험해서 알았다. 체험해서 알았고
너희를 내가 수용해주고 너희를 이해해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았다. 이 알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특히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choice, 선택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선택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희만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선택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만을 선택했다.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족속이 있지만 내가 너희만을 안다. 너희만을 사랑했고 너희만을 선택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편단심 민들레요. 일편단심. 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끝까지 내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겠다. 일편단심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만을 알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만을 알기로 했고 너희만 알고 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반절을 보니까 왠지 앞뒤가 문맥이 안 맞은 것 같아요. 봐요.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고 그렇게 했으면 뒤에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럼 내가 너희만을 알았고 너희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너네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간에 너네들 끝까지 봐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끝까지 사랑하고 죄를 지어도 좀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좀 봐주고 이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근데 하반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 내가 너희만을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만을 선택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안 맞아 지금. 앞뒤가 문맥이. 나밖에 모른다면 내가 조금 죄를 범한다 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게 맞잖아요. 나밖에 모른다며. 그러면 넘어가 줘야지. 왜 모든 죄악을 보응한다고 하냐?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또? 그러므로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왔냐? 그러나가 나와야 되지. 문맥상 맞지. 왜 그러므로를 쓰셨냐? 나밖에 모른다며. 우리밖에 모른다며. 근데 내 모든 죄악에 보응하신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사랑한다며요. 선택했다며요. 그럼 끝까지 넘어가 줘야죠. 눈 감고 가만 줘야죠. 우리는 이래.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그래서는 안 돼. 안 넘어갈 거야 이거예요. 보응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하니까 너희의 모든 죄악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악을 고쳐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못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응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죄악이 뭐냐? 아온이에요. 아온. 모든 죄악, 이 아온이라는 말은 뭐냐? 기차가 레일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온이요. 기차가 가던 길로 레일로 가야 되는데 레일을 벗어나 버렸어. 탈선했어. 그래서 그 길로 바른 길로 가다가 탈선해 버렸어. 레일을 벗어나 버렸어요. 이게 아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선한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길이 아닌데 길인 것 마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다가 사고 난다는 거죠. 기차는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상한 광활한 대지를 그냥 길인 줄만 알고 간단 말이죠. 이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죠. 지금 가는 그 길이 아니야. 레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기차가 탈선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다 살 거 아니겠어요. 빨리 레일로 기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면 그 기차를 타고 있으면서 탈선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세요. 가르쳐주면 그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가던 길을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탈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다는 거죠. 말을 해줘도. 거긴 길이 아니라고. 아온이라고 아온. 탈선했기 때문에 거기 아니까 빨리 제 레일로 돌아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거든요. 탈선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뭐예요? 보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탈선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응하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응한다는 말이 더 정확하게 뭐냐?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팝카드, 팝카드. 이 팝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팝카드라는 말이 뭐냐면 센다라는 뜻이에요. 센다, 그리고 주관한다, 그리고 방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러한 것이 보험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나님이 오셔서 방문하셔서 우리가 한 그대로를 우리에게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너네가 하는 그대로 내가 보응한다. 이걸 돌려주겠다. 방문하여서 그렇게 돌려주겠다. 이것이 뭡니까? 팝카드예요. 팝카드. 그러니까 여러분 방문한다는 말은 위로한다는 말도 되죠.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얘기도 됩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은 팝카드, 보응한다 이 말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팝카드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뭐예요?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팝카드예요. 공이 부정처럼 쓰이잖아요. 그런데 이 팝카드는 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팝카드는 뭐냐면 그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방문하셔가지고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권면하시는 팝카드로 오셔요. 하나님이. 그러한 아름다운 보응이에요. 그러니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그 보응이 뭐냐 대적의 보응이 아니라 오셔서 감싸주신다는 거죠. 권면하시는 팝카드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래요. 축복과 저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가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해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보응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더욱더 뭘 주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하나님의 보응 팝카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이다니까 무조건 대적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그 팝카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반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그 길을 탈선해가지고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팝카드는 그 보응은 뭐냐? 징계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징계. 왜 그래? 왜 기대 아닌 데를 갔다가 어긋나서 가버려? 왜 관역을 벗어나는 거야? 왜 탈선했어? 이러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죠. 이것도 결국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 우리밖에 모르니까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선민 백성이야. 죄 좀 지어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그냥 눈 감아주실 거야. 괜찮을 거야. 하나님은 넘어가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아담도 눈 감아주시겠지. 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먹으면 뭐 진짜 죽이기 하겠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거 먹어버렸죠. 근데 뭡니까? 정령 죽으려 해서 죽어버린 거죠. 930살까지 살았지만 아담이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시지만 여러분 무슨 분이냐? 징계하셔. 징계하시기까지 해서 뭡니까? 사랑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꼭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사법적인 심판은 여러분 면제됐습니다만 사법적인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뭐가 있다? 징계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된다?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 죄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빼앗고 남의 것을 함부로 내가 짓밟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팝카드 보응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 팝카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보세요. 보면은 3장 1절부터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절만 봤지 않습니까? 이게요, 한 절 한 절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구원의 하나님을 너네는 잊지 말라는 거죠. 구원의 그런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함부로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방종해버려요. 방종하거나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내게 주어진 정의와 공의를 지켜라 이 말이죠. 지키면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중해라. 존중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물, 그거 뭡니까? 발이거든. 발. 풍성한 거. 그것만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발이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 그게 좋으면 다 좋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아심,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궈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보응, 하나님의 팝카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팝카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 팝카드 보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때로는 방문하실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방문하시는 그 팝카드로도 오실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레일을 벗어났다면은 뭡니까? 어때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말씀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났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게 죄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대적하시겠다는 거죠. 그거 뭡니까? 징계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반드시 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밑바탕에 딱 두고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가 징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징계도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랑이다.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그게 분명 반드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또 징계를 하시냐? 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왜 심판을 선고하시고 왜 이런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를 보내시느냐? 그러면서 왜 이 당시, 지금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왜 이렇게 아모스처럼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는가? 그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성경이 어디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먼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냐?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했었던 그런 자녀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있다고 해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딸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낳은 아들, 이 하나님이 낳은 아들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아들, 그 받아들이는 아들이 뭡니까? 양자예요. 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양자단 말이에요. 양자. 이 양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아주신 양자가 된 거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들마다 뭐가 있다? 채찍질이 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자녀니까 그냥 넘어가신다? 안 넘어가신다? 안 넘어가신다. 이웃집 아저씨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 버린다. 근데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이게 자기 자식이에요. 말인지 알겠어요? 이웃집 아줌마야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넘어가 버려.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징계하시는지 7절에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대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똑같이 대우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딸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가 온다? 징계가 온다. 어째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가? 좀 편안하고 달콤하고 좋은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요.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요. 저렇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요, 그런 말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고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왜요? 답은 하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올 한 해 2023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냥 보내게 할 수 없어. 이 해가 가기 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누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다 받는 것이거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요.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생자는 여러분 사생자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니까. 다 받는 것이래. 진짜 친아들이면 친자식이면.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징계받지 않는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면제되었지만 징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래요. 예수 진짜 믿으면 여러분 예수를 정말 내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심판에서 뭡니까? 넘어가요. 예, 유월돼 버린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있다? 징계가 있다. 왜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 하고 징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보세요.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고요. 정의와 공의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거기에다 맞춰라. 내 말에 맞춰라.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관에 맞추지 말고 내 말에 맞춰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맞춰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라. 그 기준을 내 말씀이다. 그 기준이 삶의 가치관이 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라. 네 삶을 변화시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버릴 것은 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다 잡고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은 다 과감하게 버려야지 새로운 것을 다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네. 왜 맨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 왜 맨날 이렇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러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든 이렇게 살든 알아서 해버리죠, 뭐. 그래, 안 그래? 뭐 하려고 주름이 죄어가면서, 주름이 하나하나 죄어가면서,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요, 편안하게 키워보세요, 그냥. 어떻게 된가? 결과적으로. 채소도 여러분 가만히 놔둬봐, 그냥. 씨만 뿌려놓고 그냥 가만 놔도 물도 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뭐 잡초도 뿌를 뭡니까 빼지 말고 그냥 거들어 놔두면 어떻게 된가? 잘 자라겠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송도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 저렇게 하지 말. 에휴 목사님, 에휴 우리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까지 좀 스트레스 받네.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목사도 살찌고 성도도 살찌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 덜 지더라도 여러분 진짜 백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친아들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을요 오늘도 붙잡고 우리의 못난 모습들을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주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버릴 것은 버리셔야 돼요. 아멘. 버릴 것은 버리시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예. 또 3장에 볼 것이 많거든요. 예.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정확하게 꼭 붙잡을 것은 붙잡기 바랍니다. 버릴 것을 붙잡지 말고요.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버리지 말고 버릴 거니까 그냥 가감하게 버리고 붙잡을 것을 붙잡고 아멘. 예.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한된 생명, 제한된 목숨, 영원한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생명을 버리는 것. 더 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것을 더 획득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터와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왜 아버지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이 시대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일을 벗어나면, 탈선하게 되면 하나님 징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응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방문하셔서, 주님이 방문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레일을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또한 거기에 대한 아버지 징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 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구원의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더 아버지 이해하고 더 아버지시여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아버지 취하여서 그 말씀대로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충만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아버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귀한 결실 맺게 해주시고 2024년도도 좋은 것을 아버지 심어서 연말엔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